이제까지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 더 하실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충청도는 충청도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으로 새로운 계보를 이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운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로운 계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계보를 완성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때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부터 써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우리 가문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믿음의 계보를 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계보가 왜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그냥 한평생 하는 건데 적당히 살다 죽으면 되지, 무슨 계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계보가 무엇이기에 마태복음 1장에서 이토록 장황하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계보는 오늘 나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계보를 써가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써가야 하듯이 이 믿음의 계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은 출발점과 같은 인물입니다. 아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언급하세요.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장례할 때마다 우리 유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미 그 죽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거지 나사로의 몸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사로의 영혼은 누구 품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건 뭐예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부자도 죽어 장사되는데 이 부자는 어디서 깨어났죠? 음부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생애 동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이후에 뭐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는데, 자, 정말 놀랍게도요, 현대어 성경은 동일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로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데요? 천국에. 최근에 제가 데미모어 나오는 사랑과 영혼? 그 남자가 이름이 뭐죠? 성경 읽느라고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는구나. 저도 그냥 슬쩍 봤어요. 죽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주 성경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선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천사가 오는 거야. 이 빛이 쫙 비추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놈 있잖아요. 그 나쁜 놈. 데미모 그 신랑 죽이게 한 나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죽었을 때는 시커먼 그 마귀가 오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 감독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구원받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귀가 악한 영들을 보내서 데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천사와 친해집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누구에게 이끌려? 그렇죠.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거기서 누구와 같이 있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서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일이 많이 나오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이 누구죠? 외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은 장차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한참 넘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자, 누구 모습이 생각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삭이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마침점이라 할 수 있는,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종착역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도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반드시 암송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 구절을 언급을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성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신 하나님, 며느리 다말에게서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 창녀 라합에게서 계보를 이어가는 살몬, 젊은 과부였던 룻에게서 계보를 이어가는 보아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 우리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이래? 아니 예수님의 족보라고 해서 그래도 좀 정말 뭐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여자들이 다 나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어떤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육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비굴할 이유도 없고 탄식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혈통은 없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내놓을 만한 육정은 없다고 해도, 누구나 동경하는 사람의 뜻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한 이유가 없어요. 실망한 이유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회복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힘찬 도전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적인 새로운 계보를 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계보를 써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회복되는 길은 사람에게 없어요. 참 다행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회복되는 것이 사람에게 있었다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과 육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계보를 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새로운 계보를 써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 알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다 그렇게 생겼어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만 여기 다 계셔 보니까. 아주 믿음의 명문가만 써가실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회복한 사람은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요즘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오늘 권사님 한 분이 말이죠, 주보를 이만큼 가지고 오셔서 전도를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남의 얘기라고 왜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걸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여러분 많이 한다고 저한테 뭐 이득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셨죠? 제가 이제 죽산박가잖아요. 죽산박가인데, 저희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시더니, 메모된 걸 가지고, 이 죽산박가가 저 신라의 무슨 왕의 몇 대 손이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난 기억이 안 나. 하여간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왕손이라 이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왕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 몇 대조,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죠?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한테, 야, 우리 조상 가운데 있잖아, 조선시대 때 어떤 관직에 있었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교, 어떤 직장에 다닌 것을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은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힘쓴 것들만 헛되지 않고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동록이 쓴다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보화를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잖아요. 이따만한 금덩이 있는 분요, 오늘 수요 예배 못 왔습니다. 이런 금덩이 없는 게 다행인 줄 아셔야 돼.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서 이런 사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계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계보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를 보면서 갑자기 막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우리 가문은 이 정도는 아니다. 그쵸?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되냐고요? 보세요. 예?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이 유다 며느리잖아. 그렇죠? 라합은 누구예요? 또 창녀잖아요. 또 모압 여인 룻이에요. 이거는 뭐 말도 되질 않아요. 아마 이런 족보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뭘 말하느냐? 어떤 사람이든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 계보를 세워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를 써 가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문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가족을 부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간다게, 그죠? 간닥의 국고성을 맡은 내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순종하겠어요? 지금 빌립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밑도 끝도 없이 광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성을 맡은 그 내시가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 누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죠? 빌립이요. 자, 보세요. 누가 누구를 찾아갔죠? 하나님이 그 내시를 빌립을 통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물론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참, 이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았을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의 계보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인물이 없음에 한탄하십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회복되는 방법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계보는 새롭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지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불순종하면요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말이 1000대지 이건 뭐예요?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귀만 커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 가문의 영적인 계보는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 너부터 해. 엄마 아빠는 어차피 글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우리 가문이 영적인 계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나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는 성경에다 쓰세요.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는 신정정치. 그 다음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는 군주정치입니다. 군주정치. 자, 세 번째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는 성직정치입니다. 성직정치. 자, 첫 번째 뭐예요? 신정정치. 두 번째 군주정치. 세 번째요 성직정치. 이거 시험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에 숨겨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계보 회복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의 진정으로 자랑할 것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 찬양 불렀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이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그냥 보따리 다 풀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부끄러운 원수 마귀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마치 참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참감람나무를 이거 딱 잘라내고 그 돌 감람나무를 잘라다가 갖다가 고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마귀의 자녀셨군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지금은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이 믿음의 계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보는 지금도 써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되듯이 지금도 써가야 돼. 세상에 제가 홍성에서 사도행전을 3년인가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박지진 목사는 사도행전밖에 모른대.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액츠 29라는 운동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계속 써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코로나19에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하면 좋겠어. 그냥 보면은 제가 막 인도하고 요 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다 보면 그냥 겸손해지셔가지고 그냥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는 소리 내고 보자. 아멘. 소리 내서 하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방언으로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요 성령을 아주 불덩어리가 돼야 돼. 불덩어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물려줘야 돼요. 예수를.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난 가문이에요. 그 가문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작정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문이 반드시 인가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나는 못 물려준다. 얘들아 모여라. 그리고는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줄 거 없어.
그렇지만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거 있어. 예수님이야. 웃지 아멘 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 그러셔야 돼요. 천대까지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회복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이크가 항상 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언제 써주실까? 이번 세례식 때 썼잖아요. 이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삶의 존재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더 가까이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가셔서 자녀들 모아놓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한테 정말 물려줄 게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계보 회복 운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써야 할 거룩한 헌신입니다. 나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교배를 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욕심을 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 천대까지.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계보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접붙임 받아 천대까지 이 믿음의 가문이 써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 물려주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접붙임 받아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욕심 갖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거룩한 것에 욕심 가지고 열심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회복운동을 이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